오늘은 연보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속성은 또한 한 가지 제목을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거래를 하든지 무엇을 할지라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엇이 급히 필요한데 그것을 부탁하려면은 가까이 아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면서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 생기고 바른 기도하고 바른 믿음 생활할 수가 있죠.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이 뭐였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이 해당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 직분을 받고 있지만 내 생각 갖고 있을 때의 삶과 말씀 안에서 예수님 생각 가운데 살 때의 생활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좀 이 시간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이런 말을 써놓고 적어봤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번에 나타나신다면 과연 어떨까? 그래서 세 분의 형상을 사진을 그려놨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요. 한 분이시며 세 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아마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영광으로 비치실 것이고 성자 예수님은 인자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형상,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같이 나타내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형상을 다 사진으로 아이고 이거 심각한데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분이시며 삼위 세 역할을 하시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안다고 많이 안다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조금밖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호세아서 6장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뭔가 우리의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저는 답답한 게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가서 뭐 정한수 떠놓고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 기도하는 그 모양새의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성황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갔다 와서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 편하네. 내 마음 편하네. 그러니까 나 가서 기도할 거야. 그러다가 또 삶의 현장에서
딱 부딪히면 들어서 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통로의 통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신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니 양의 문이라 그러죠. 문이다. 그 문을 예수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축복을 받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세상에는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잠시 한 편을 봤습니다. 나하고 종씨죠. 허경영. 허자풀이를 하는데 허자가 말씀 안에 그래서 쭉 풀이가 나가요. 말씀으로 자기에게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대요. 성령이래요 자기가. 한자풀이 하는 거 보면 아주 이단들은 원래 한자풀이 하면서 막 뜯어 맞힌 겁니다. 그 한편으로는 내가 그 허자를 쓰니까 뭐 기분은 나쁠 것은 없겠지만은 야 저래서 어떻게 되나. 근데 거기에 수만 명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몰려가서 강연을 듣겠다고. 토요일날은 강연 듣는데 2만 원이고 주일날은 10만 원이야 강의. 그의 물건 하나 살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그의 얼굴 사진 맡긴 거 하나만 가지고. 자, 그런 사람, 이단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탄절 다가오죠. 그 예수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전혀 없대요. 이 세상에 내가 예수다 막 말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죄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면은 이것이 나를 구속하고 저것이 나를 구속하고 계속 하면서 나의 짐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생명의 원신이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6절에 뭐야? 내가 곧 길이요. 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요. 우리의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제일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서 이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유대인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힘으로나 아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해요. 강단에서도 요즘 강단에서 나온 것이 목사님들 입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얘기하고 재밌고 즐겁게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체험하라. 말씀을 마음속에 돼 있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체험하라. 체험 전개 돼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으면 체험 전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잘 안다고 야고보서 2장에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모를까요? 다른 거 안 붙잡아도 돼요. 말씀이다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해서 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 말씀과 동행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제가 서두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2장 28절은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신임 하나님 신입니다. 또한 그분은 참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참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죠. 어둠이 짓눌려 있습니다. 거짓이 진짜를 덮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나 하나 기도한다고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빛은 제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둡습니다. 근데 빛을 딱 켜는 순간 밝습니다. 빛은 저 멀리서도 조그만 불빛이라도 멀리서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그 빛이 비춰집니다. 그만큼 빛 대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서 이날의 어둠에 묻혀있는 이 땅을 조금이라도 곳에서 여러분 각 처소에서 비친다 그러면은 이날은 밝게 빛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알아니까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곧 독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면서 얘기해 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온전히 제사함을 받는 이런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또 메시아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메시아. 메시아를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선생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13,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은 나다나엘에게 대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고백합니다. 자, 6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고 외치는 많은 자들의 외침이죠. 바로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호산나 찬송하고 외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분은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예수님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하늘에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이 아니다.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르시나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한 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모를까요? 엄마가 자기 자녀 태어난 날 몰라요? 알죠? 근데 기록을 안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안 했어요. 얼마든지 기록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막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서부터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탄생 일을 생각할 수가 없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지내면서 이것만큼 알아야 돼요. 313년 서기 313년 그때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너무 골치 아파. 얘들 핍박하니까 막 잘들 힘들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희들 저 핍박하지 않을게 하면서 정해진 것이 성탄절에 한 날이 있었어요. 12월 25일 우리 야 예수님 탄생을 하자 해갖고 서로 핍박하지 않고 서로가 너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은 로마가 숭배하는 태양절입니다. 한마디로 그 옛날 바알신을 섬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세상 종교와 이 기독교를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옛날 우리가 저 통행금지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이게 12월 25일에 24일
그때 투기 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이들 어떻게 해요? 부어나 마시나 먹고 마시고 아주 세상 나게 깍 주대로 살던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상 종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찬절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해야지. 간혹가다 이렇게 돼요. 야, 오늘 성탄절인데 뭐 좋은 일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그래. 좋은 데 가서 뭐 하자. 이러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는 날이 돼버린 거 바로 세상 종교 가운데로 파묻혀버린 날이거든요. 우리 분명히 3장 13절에는 요한복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근데 제가 잊지 말라는 건 말씀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생자. 세 번째는 신랑의 비유가 우리 예수님과 많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신랑과 신부는 남남이죠. 남남이 만나서 결혼해갖고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기를 부부는 하나라 그래. 하나. 촌수가 없다. 자녀는 일촌의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부부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자녀보다 더 가까운 게 부부예요. 그런데 딱 떨어지면 이혼하면 뭐예요? 남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계시면 하나 된 거예요. 하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등지고 나가면 남남이 되거든요. 남남이. 그럼 뭐예요? 하나 됐을 땐 구원의 길이 있지만 남남 되면 어때요? 반대, 사망의 길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생명이더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으려면은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온 자여, 선한 목자여, 양의 문이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 다가올까봐 두렵죠? 조금 더 살고 싶죠? 자식들도 조금 더 살고 싶잖아요. 건강하게. 죽음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는 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살아도 죽겠고 얘기해요. 그냥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6절에 나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됩니다. 요즘 뭐 쉽게 생각해서 저 멀리 깊은 남편의 절벽에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가 발전했으니까 비행기 타고 건너가면 되지, 다리로 오면 되지 뭐 이러겠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요즘은 어때요?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참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말하는 게 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요즘 제가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왜? 맨 거짓말뿐이니까. 사실상 그 거짓이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또한 가짜가 진짜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모에게 늘 얘기합니다. 야, 중국산 물건 사지 마. 중국산 물건 사지 마세요 하고 있다 그럽니다. 왜? 다 가짜야 거기다가. 진짜 어쩌다는 것도 다 흉내는 가짜뿐이에요. 그래서 가짜 사지 마세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 싸더라도 가짜 사지 마세요. 진짜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래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산다 그래요. 어느 불교처럼 윤회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사는데 우리 인생에는 딱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근데 사망 있다고 해서 딱 죽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한동안 어려움 갖고 힘들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천국만 있고 지옥 없으면 나 예수 안 믿었어. 나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줄 알지만은 지옥만 없으면 나 예수 안 믿었어. 그런데 지옥을 생각하면 도저히 거기 가면은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생명, 곧 천국길이냐, 사망, 저 지옥이냐, 불못해서 고통받느냐, 이 두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잡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꼭 잡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고 나오면 예수님이 그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듣는 거 거짓된 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잘못되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맑은 물가에서 내가 1년 12달 열리는 과실을 따먹을 수도 있고 기쁜 찬양을 한다. 기쁜 노래를 한다. 기쁜 노래를 하고 산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다 있더라도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하려면 예수님은 온전히 믿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더 기억할 것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는 결혼했을 때는 하나지만 헤어지면 남남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면 남남이 된다는 것을, 이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예수님 되신 분이 지금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 나왔지만은 요거 몇 가지만큼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을 때가